캠프를 다니면서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대학생에 있는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좀 다른 교회 좀 가보고 싶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맨날 사람 없고 시골에서 있는 것보다 나도 도시에 있는 교회도 가보고 싶고 좀 큰 교회도 가보고 싶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이 크고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요, 그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으로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이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고백하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지금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감사함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과 더 가까워짐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이 세상을 밝게 빛을 비추는 이 진리의 빛을 드러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22장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증언하고 그리고 재판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로마의 천부장은 이 바울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치려고 할 때 선동당했을 때 천부장은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떠한 진실을 갖고 있고 어떠한 이야기가 이 바울에게 담겨져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있었던 일들이 오늘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이스라엘 최고의 사법 기관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70명의 공회원들이 모여서요,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이 판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지금 바울도 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회 앞에 선 이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받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합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읽어봤는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공회를 주목하면서 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그가 말하기를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마음이 순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올곧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을 드리는 당당한 사람의 모습인 듯합니다. 동기가 순전하고 내가 욕심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번 한 주간 당당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어떠한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 담대하게 내 이번 한 주 나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주님을 기쁘게 내가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로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과연 얼마나 되시나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물론 이 말이 나에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잘못할 수도 있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가 있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당당하게 법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당당하지 못하죠. 숨겨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혹시나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은요, 당당할 수가 없죠.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서 자기 이권을 추구하면서도 당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정부패를 행하다 걸리면 부끄러울 줄 해야 되는데 명백하게 걸려도 당당한 사람들을 많이 볼 때도 있습니다. 너무 당당하다 보니까요,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에 비춰서 말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을 낭을 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주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것을 아셨습니다. 복음에 적대적이고 주님께 적대적이고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선동해서 자기 이권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악한 의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어디서 우리가 드러내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악한 자들의 계획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바르고 또 뜻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순전한 마음과 함께 이러한 지혜와 분별력도 가지고 있었던 듯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묵상할 때 이 바울의 이 담대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담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세상에 조그만 유혹이어도, 조그만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등지는 게 우리의 삶은 아닐까? 하나님을 등 돌리면서 세상 가운데 친함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잠시 잊혀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은 없지 않을까? 여러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실 이 말 안에는요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 안에는요 어떤 것이 담겼냐면요, 나를 재판하는 너희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 담겨진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뽑힌 사람들, 모인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니까 굉장히 대제사장이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다른 데도 아니라 그 입을 치라 명한 것은요 신성 모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매우 탐욕적이고 폭력적인 인물이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폭력과 암살까지 서슴지 않았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11조를 자기가 가로챘다라고까지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을 잘 돌보고 챙겨주기는커녕 그들의 살해까지도 가져온 것이죠. 가로챈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이렇게 불리한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재판하느냐라면서 바울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표현이었는데 겉모습만 번지르한 것입니다. 무덤인데 겉에 회색으로 칠하니까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은 완전히 부패했는데 겉만 보기에 번지르하다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할 때 이 언의 의미를 보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면 가면을 쓴 사람, 배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 연기자 같은 것이었죠.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전문 연기자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속은 완전히 부패했는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이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후에 이 대제사장은요, 로마 정권에 붙어 있다가 살해를 당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바울의 모습. 바울은요, 공의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외치는 모습. 예상하지 못했던 때,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 서 있지만 이 바울은 담대함과 용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갑자기 끌려오게 된 것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왔는데 돌아오니까 보상적인 것보다 오히려 그것에 대한 이 책임을 묻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 바울이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왜 그럴까? 바울이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잘 이겨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당시에 이 공예는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종교 권력을 장악했던 사두개인이 많았고요, 모세 율법의 책임이었던 이 바리새인이 소수파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소수파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요, 현실과 타협해서 로마에 협조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에 충실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열심으로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의 신학적인 차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사두개인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에 협조해서 당시 종교 권력을 장악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타협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을 믿었습니까?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리스도인도 부활도 믿고 바리새인도 부활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최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어쨌든 부활은 그리스도인과 바리새인들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공통점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회에 있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바리새인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내가 지금 재판을 받는 이유는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전략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공회가 뒤집어졌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바울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찬송하고 믿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그 말에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렇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잡아다 놓고 그를 신문하려고 했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부활을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로 엄청난 지원군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바울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얻어서 함께 이 재판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2장과 23장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바울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 편을 얻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이 재판의 목적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변론을 통해서 최소한의 형량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외쳤던 것이었죠. 이 공회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은 보면 바울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공통점인 이 커먼 그라운드를 포착했습니다. 그 공통점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을 보면요, 유대인에 나아갈 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아가, 이방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또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하면서 나아갔던 모습. 이후에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요, 바울은요 자신 있게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바울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이 정말 소망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으로 다가오십니까? 내가 어떠한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오는 인생처럼 예수님 안 믿으면 뭔가 찜찜하고 예배 안 드리면 좀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소망 없이 주님께 나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바울은요 이 부활의 소망을 담게 되니까요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의 것을 취하려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애를 썼을 모습들이 이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관계 전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이 관계 전도가 무엇입니까? 이 신천지가 굉장히 잘하는 것인데 이 관심사, 사람의 문제 중에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이죠. 주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갔을 때 내가 보니까 너는 남편도 많고 죄도 참 많다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죠?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인에게 다른 거 다 하지 않고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결점으로 그의 상황과 마음을 나누시고 그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그녀의 손을 잡아줬고 마음을 회복시켜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해주셨다는 것.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실 때도 그랬죠.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면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았느냐라고 질문하시며 나아가시는 모습.
여러분, 어부에게 물고기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가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늘 내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며 예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삶.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세상 삶은 엉망진창인데 복음을 전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 군에 입대해서 논산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저희 소대장이 욕을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란 욕은 다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 사람 입에서 저런 말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일날 교회 가니까 앞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집사님은 그러지 않으셨겠죠. 네, 집사님도 조교 출신이니까 그러지 않으셨겠죠. 얼굴이 빨개지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뭐였냐면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함께 모여있는 동기들이 교회를 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욕하더라고요.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한 욕들을 그렇게 하고서는 앞에 예배 시간에 나가서 두 팔을 벌리면서 당신은 사람을 얼마나 인자한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이 변하기 시작해요. 얼굴이 변하면서 너희는 무슨 나 뭐다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가는데 당신은 사랑받기를 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통한 전도는요 이렇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감정을 다 드러내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은요 자신의 삶을 통한 것이었는데 결국 자기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내시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땐 성경 한 말씀만 그들에게 전해도요 아마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을 다 지켜본 이 로마의 천부장은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열심히 바울을 옹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이 바울이 열심히 애를 쓰고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했지만 바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 예루살렘 공회에서 잘 나를 증거했다. 예루살렘에 한 것처럼 앞으로 어디에서도 증언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확신을 준 것이었습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방향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보다 내 길, 내 것, 내 유익을 먼저 살펴보면 나아갈 때가 많이 있죠. 바울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신분적으로도 안정적인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예수님만 전했는데 갑자기 재판장에 끌려와서 변론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우리가 이 상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문제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문제 안에 매몰될 때가 가장 큰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도와주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돈 잘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일깨워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십니까?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향한 소망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꿈을 꾸십시오. 제발 주님의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는 꿈도 좋지만 주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꾸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꿈을 꿀 때요 우리가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 것에 갇혀 있을 때 멈춰서게 됩니다. 내가 갖게 되는 것, 갖고 싶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불편하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죠. 내 자존심, 내 마음들 흔들리면 주님께 나아가기가 싫어요. 그런데도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을 외치고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발걸음은요 지금 멈춰서는 게 맞는 것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여러분 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돼. 굳이 내가 안 해도 할 수 있잖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힘듦들 속에서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 사랑하느냐? 담대하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움직이실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도 움직이실 수 있고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고 주님께로 더 향하는 마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 일하실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갖고 소망감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는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올해가 벌써 이제 3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신앙의 목표들 벌써 무너지진 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내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하겠어. 주님을 더 사랑하겠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 보겠어 라고 헌신적인 또 소망적인 발걸음들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이런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내가 미혹당하고 세상 가운데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는 자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